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엔 실패도 있고 슬픔, 질병까지도 있습니다. 성공의 순간도 있었으나 승리의 순간도 있었으나 실은 잠깐뿐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억울한 날이든 힘든 날이든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지시고 내게 은혜의 재료를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미국 아메리카 대륙은 남미하고 북미로 나눠져요. 남미로 하면 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뭐 니카라과 뭐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죠. 북미는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같은 땅인데 현저하게 나눠져 있어요. 가난하고 부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미는요, 황금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미국은요, 신앙을 찾아온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엘도라도를 꿈꾸며 대박을 찾아온 사람들과 신앙, 믿음으로 온 사람들과 이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시작점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찾아왔으나 그들에게 펼쳐진 건 눈앞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고질병, 풍토병에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갔습니다.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하나를 받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려서 제일 처음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감사에 최고의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실은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로, 그런 나라 중에 하나로 서 있지 않아요? 그것도 최고의 스피드, 빠른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에 2주 동안에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코로나인데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 죽어 넘어갔어요. 실은 저도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미국인 중 2명 중 1명은 멘탈, 정신적인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 카이저라는 기관에서 리포트가 나온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냥 적당히 견딜 만한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덮친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어울려서 이루는 나라 아니겠어요? 거기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어울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계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해서 아시안 증오의 범죄들이 있어. 옛날에는 그 골목 잘 다니고 옛날에는 그 시간에 그 거리 잘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에 나가질 못하겠어요. 그리고 다녔던 길인데도 약간 기분이 그러면 돌아가야 되고 그 골목을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저하게 바뀐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땡큐가 줄었어요. 사람이 경계 대상이다 보니까 만날 날이 점점 없고 거리를 두다 보니까 땡큐라는 말이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확 움츠러든 것입니다. 저는요, 코로나 이후를 주목해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유럽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가 될 수 있고 아시아가 오히려 아메리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술이나 자본의 차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에 달린 것입니다. 저는요, 잘 나갈 때는 감사 몰랐습니다. 괜찮을 때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쓰레기통, 지옥이 됐을 때 나는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슬픔과 질병이라도 그것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은혜의 재료를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먼저 응답받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감사 퍼스트입니다. 감사는 영적으로 보면 최고의 옥토입니다. 100배의 판에서 100배의 결실이 나죠. 100배의 판이 뭘까요? 감사하는 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복돼야 될 것이 있으니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요, 언제나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언제나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구름기둥 불기둥 나왔는데 여기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하고 길게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꼬치꼬치 다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모세, 나도 보고 있다. 바로가 추격해오는 것, 홍해가 바로 너희들 앞을 막은 것, 너희는 오도 가도 못하는 죽게 된 신세,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너의 기도 소리도 지금 다 들었다. 자, 지금은 기도를 끊고 지팡이를 내밀라.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라. 그리고 갈라져라고 명령을 하라. 내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고 갈라지라고 명령을 해요? 그게 끝이에요? 그렇다. 성도 여러분, 디테일한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래요. 자기의 상황과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디테일하면서 디테일이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한나의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심플한 기도도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낫다는 듀얼리즘, 비교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심플한 기도를 말씀드릴게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기도,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갈라지라고 한 모든 기도는 최고 명품의 기도예요. 근데 그 최고의 명품의 기도, 최고의 명품의 간구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심플한 기도였어요. 믿음을 갖고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라. 그리고 갈라지라고 명령을 하라. 최고의 간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최고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최고의 스피드로, 최고의 스피드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갈라지라고 하면 바다가 들을까요? 내 목소리를 누가 들을까요? 바다가 어떻게 들을까요? 모세, 누가 너더러 바다를 가르라고 얘기했냐? 바다는 내가 가를 것이다.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서 선포하라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능력자에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불가능한 일이 내게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풀어질까라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능력자는 두 번째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심부름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심부름을 제대로 하는 사람. 기도할 때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심부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간구를 할 때 포인트가 있다. 그 포인트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다고 한 거예요.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함께 하셨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하고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너보고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듯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최고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이 있을 거예요. 최고의 스피드로. 할렐루야.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죠?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었어요. 창세기 14장 21절의 말씀을 보죠. 다 같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는 그 이야기 듣고 순종했더니 큰 동풍이 일었다 그래요. 그 동풍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 동풍에 의해서 좌우에 물이 벽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바다 밑으로 마른 땅이 드러나며 길을 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1년 걸렸어요? 6개월 걸렸어요? 한 달 걸렸어요? 아니에요. 단 하룻밤에 끝났다. 단 하룻밤에 끝났다. 이 불가능한, 아무도 상상 못할 최고의 간구, 최고의 선포에 하나님은 최고로 응답하셨는데 최고의 스피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만 건너간 것이 아니에요. 바로의 추격 때도 그것을 보고 따라 쫓아 들어옵니다. 홍해 속으로. 그런데 바로의 추격대가 들어오자 하나님은 다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모세, 지팡이 든 손을 다시 내밀라. 그랬더니 왜 좌우에 있던 물벽이 다시 덮쳐 바로의 추격대가 전부 다 물고기밥이 되는 신세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라고 돼 있죠. 근데 잘 보면 거기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신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신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어다. 갑자기 사도행전으로 확 뛰어넘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람이 불었어요. 어떤 바람이 불었나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리듬을 갖고 계세요. 슬로우 천천히 어떤 때는 주무셔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제외됐나? 하나님 관심으로 벗어났나 보다. 그래서 참 마음이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리듬이 몰아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몰아치고 응답을 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120명 문도, 모든 120문도가 성령을 동시에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에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세상의 최고의 응답은 내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인생이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다니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최고의 응답, 성령 세례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바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겐 증상이 있다. 어떤 증상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감사가 확 터지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터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다니, 내가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다니. 그러므로 최고의 간구는 최고의 응답으로 최고의 스피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 우리에게서의 최고의 간구가 뭐죠? 내 인생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구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최고의 응답으로 임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나의 지긋지긋한 죄와 죄책감이 있어요. 죄와 죄책감을 내가 분리시키려고 해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게 죄와 죄책감이에요. 물질이 없어.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지나가다 보면 익숙해져서 죄책감도 내 일상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때예요. 자기가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 죄를 느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부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때 하나님께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최고의 스피드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응답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스피드로 임했는지 제가 한마디로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갈등이 시작된다. 감사는 인정과 표현입니다. 감사는 내가 감사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굴뚝 같은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비밀이 있어요. 감사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묻는데 소유의 행복, 자격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날들을 많이 보십시오. 한번 필름을 되돌리는 순간이 있죠. 이런 코로나 때 여러분 많은 날이 있었지만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그 죽을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겼구나. 그 어려운 거기서 망하고 거기서 깨어질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넘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저 사람을 보내서 넘겨주셨구나. 저 사람이 보내서 나에게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 잡은 결과 내가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구나.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버릴 것이 없도다. 감사는 작게 할까요? 아니요. 감사는 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감사하다 그랬죠. 화목 제물이 있어요.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은 특이합니다. 화목 제물은 작은 것 갖고 나가지 않게 돼 있어요. 소, 양, 염소를 갖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목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사에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날 밤에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화목 제사가 화목 예배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반면에 생각할 때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얄미운 사람이 있고 꼴두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또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야. 나보다 부자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준 건 뭐 탕한 걸 국물한 곳이 있어? 젓가락도 한번 주지 않고 나보고 인사나 제대로 해서 위아래로 훑었던 사람 아니야?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러나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제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공동체에 나눠주고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 온 회중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어요. 미워서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혹시? 감사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너무 지긋지긋한 질병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질병을 하나님이 반드시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낼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판, 감사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어려운 때일수록 감사가 더 빛나는 법입니다. 더 이상 감사를 찾아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어 감사하는 자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 내가 안 해더라도 더 잘해요. 많은 사람이 그걸 이미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예요. 우리는 감사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 증상이 감사가 터진다고 얘기했죠. 감사를 말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이 비극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비극은 소유가 작은 것, 자격증이 없는 것, 관계가 얼크러진 것이 비극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적은 것에서 최고의 응답을 최고의 스피드로 해주실 거예요. 과부가 있었다. 남편은 죽고 빚만 남겼다. 이제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빚에 다 넘기느니 차라리 이거 먹고 죽자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선지자가 와서 갖고 있는 게 뭐냐? 가로 한 움큼인데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적은 것을 내라고 하고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릇.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 적은 것 가로 한 움큼하고 그 다음에 그릇에 주목해 보죠. 그릇. 그릇이 뭘까요? 우리에겐 그릇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릇, 집에 쌓여있는 그릇 중에서 빌려왔겠지 생각하는데 지금 이 당시는 아주 오래된 고대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집에 그릇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릇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릇은 신용이에요. 신용. 그릇은 너무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에게나 빌려주거나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마다 한두 개 갖고 있으면 잘 사는 집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들기면서 그릇을 빌려달라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과부는요 관계를 잘 맺은 것 같아요.
신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순간에서도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그릇을 빌려왔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통에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그릇이 있는 동안에 끊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루가 샘솟듯 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없는 것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찮은 것, 가장 적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게 넘는 것 쳐다보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기웃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게 있는 작은 것, 비록 겨자씨 같으라도 내 믿음, 요 겨자씨 믿음이라도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으로, 최고의 스피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법하고 무엇이 불법이냐. 근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요, 감사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의 영광과 그의 존귀와 존엄과 거룩함에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거기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드릴 최고의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감사로 가득 찬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입고 내가 먹고 내가 써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 내 자녀를 위해 준비시켜야 될 것,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감사 퍼스트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최고의 스피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 최고의 응답을 선포하며 간증하며 외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최고의 스피드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도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스가 되어 터져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버릴 것이 없도다.